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5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29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25절 말씀, 구약성경 469면 47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로 16절은 예루살렘 탈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로 25절까지는 블레셋 전투의 승리에 대한 승전 기사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권자였던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고 또 왕인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서둘러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한순간에 두 명의 지도자를 잃었던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동요를 잠재워야 했고 또 분열된 나라를 이끌 가장 합당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선택지는 좁았죠. 그렇다고 해서 굴욕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무력으로 사울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살려주고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애가를 지어 보내며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도 지혜롭게 잘 해결했죠. 이 모든 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할 때도 고난받는 백성들을 돌보아주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소양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군주가 되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빠른 길을 마다하고 먼 길을 돌아왔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보며 무능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때를 기다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다윗의 재위 기간을, 왕이 된 기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총 40년의 시간을 왕으로 지내며 통치했죠. 30의 나이에 왕으로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으로 지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최고 통수권자로 지냈습니다. 사울의 고난을 피하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보다 몇 배나 더 긴 시간을 기쁨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래서 곧 성도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뎠죠. 잠언 4장 18절에서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고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점점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전쟁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죠. 본문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또 전쟁을 치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족속들을 무찔렀습니다. 민족의 수건이었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죠. 오늘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른 눈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이죠.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이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라는 단어를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쓰셨습니다. 분명 눈은 두 개인데 두 개를 지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만을 지칭하셨죠. 바로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가리키십니다. 마음의 눈, 곧 관점이 어두우면 내 삶에 다가오는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6절 이하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나서죠. 당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스 족속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가 사사시대의 혼란을 틈타서 여부스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 정복을 최초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왕권이 되어지는,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의 고지대였고 또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간다는 것이 참 어려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때로부터 지금이 30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이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롱 가운데 맹인은 눈이 어두웠던 이삭을, 절뚝발이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를 절었던 야곱을 지칭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민족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거든요. 9절 말씀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방비를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아주 견고하게 그 성을 보강했습니다. 300년 만에 힘들게 얻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번이나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를 모조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제 공격을 해라, 기습 공격을 해라,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견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도 그의 백성들도, 심지어는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 전쟁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그의 사환도 그의 종도 그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의 눈이 열렸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치르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소유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은 출발점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하면 사사건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은 이들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죠. 이제 겨우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들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블레셋이 껄끄러웠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2번이나 사울을 피해서 자기네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었고 마음만 먹었으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이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그런 급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급히 회의부터 소집했을 것입니다.
전략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시급하게 전쟁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부터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는 응답을 듣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22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했습니다. 블레셋이 한번 1차 침공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1차 침공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했습니다. 뽕나무 숲에서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그 꼭대기에서 군대에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블레셋 군대를 기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발자국 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거룩한 소리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전수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미얀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윌리엄 캐리를 방문했습니다.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이 캐리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사실 윌리엄 캐리가 3번이나 걸쳐서 살해당할 위협을, 그리고 인도 정부로부터 선교의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화재로 그동안 정리해두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날려버렸죠. 모진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두의 비방과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거둡니다. 이 저드슨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캐리 선교사가 함께 정원을 산책을 하다가 정원 한편 구석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예배하는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환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6시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나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윌리엄 캐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 하나님의 해결 방책을 깨달은 인생들은 세상의 이 방법을, 세상과는 다른 이 방법을 고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해결 방법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걸음을 쫓느라 바쁘기만 할 뿐 소득이 없는 그런 전쟁만을 치르시겠습니까? 오직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다른 행동,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던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듣고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사무엘하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요, 사울의 성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었고요. 철병거라고 하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사울도 그들과 싸우다 전사했고 삼손도 그들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아갔을 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장차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다윗은 그 승리를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승리의 장소를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죠. 물은 한 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흩으셨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의미고, 물이 쏟아지면 점점 낮은 곳으로 흘러서 없어지거든요. 블레셋의 형편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된 다윗이 블레셋의 흔적을 지웁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우상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역대상 14장 12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다윗이 블레셋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까지, 그리고 북동쪽의 경계 지역까지 완벽하게 몰아내버렸습니다. 본문이 이 분명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거든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병법도 있었을 것이고 승리의 비결도 터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지금껏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 크신 권위를 인정하는 영적 결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삶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승리의 역사를 참여하시는 거룩한 삶,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영적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계획하여 주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11조와 1,000번째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서원의 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과 선교구 각 기관과 부서,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 스테반 마리아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의 모든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들과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